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근데 별로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얼굴 표정들이. 예. 별로 기쁜 얼굴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신 거 확실히 믿습니까? 예. 그럼 오늘 설교 안 해도 되겠네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셨으니까. 자, 그래도 한번 들어보게요. 예, 준비한 사람도 있는데. 예. 우리나라 천연 기념물 중에 하나인 진돗개가 있습니다. 진돗개. 여러분 진돗개가 한 마리 얼마인 줄 아세요? 순 품종은 1,000만 원 한답니다. 이 진돗개의 영리함은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진돗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아무나 보고 짖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막 매우 요란스럽게 짖지만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 그냥 사람이 지나가도 짖지를 않는데요.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한 심리학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무언가 안정되지 못한 사람은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심장과 몸이 떨린답니다. 진돗개는 바로 그 심장과 몸의 진동을 촉각으로 감지해가지고 안정되지 못한 사람을 보고는 막 망망 하고 짖는데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짖는 것이 아니라 그 촉감에 의해서 알고 짖는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옆 사람이 막 심장이 폭폭 뛰는 것이 느껴집니까? 몸이 막 떨리는 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져요? 평안하다는 소리입니다. 개가 와도 어째요? 짖겠어요? 안 짖겠어요? 안 짖는다는 소리죠. 평안한.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되면 몸이 막 진동을 하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심장 박동이 뛰게 돼요. 누가 알아요? 개가 안다는 겁니다. 개가. 여러분, 거짓말 탐지기 있잖아요. 거짓말 탐지기. 이 거짓말 탐지기도 바로 이런 원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숨어있는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두려움이라는 말 대신에 그것을 걱정이라고 합니다. 근심이라고 합니다. 또 긴장이라고도 하고 염려라고도 하고 불안이라고도 하고 스트레스라고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아무튼 우리 인간은 너나 막론하고 다양한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자본주의 경제 제도가 정착된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그 두려움과 걱정이 뭐냐?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것만 연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카렌 혼이라 하는 사람이 왜 사람이 두려워하나? 이 두려움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 경제적인 거 가지고 많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쟁 사회 속에서 가장 보편적인 두려움은 경제적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어디 경제적인 걱정과 두려움뿐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 걱정과 두려움은 아마 여러 다양성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복잡하죠. 찾아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로 잡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이 사람 만나건 저 사람을 만나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고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어떤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물질이 많건 물질이 적건 높은 지위에 있건 지위가 없건 간에 다 각자의 그 사정을 보니까 그 사정 안에는 다 두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에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면 정말로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당연히 내 편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럴 때 정말로 인생이 힘들고 막막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던, 여보 이렇게 강을 한번 쫙 따라서 이렇게 데이트 한번 합시다. 그래서 남편이 운전을 딱 하고 이렇게 쭉 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강이 보이니까 이 부인의 생각이 언뜻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보, 나, 어머니, 그 다음에 아들 이름을 대면서, 아들, 세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누구 먼저 건질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남편이 좀 당황스럽기도 하죠. 뭐 갑자기 누구를 건져야 되나 막. 남편이 이제 하는 수 없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야 어머니부터 건져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조금 부인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하면서도 그냥 반발할 처지는 아니죠. 그냥 어머니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누구 구할 건데? 이제 남편이 또 더 난처하죠. 이제 이게 어떻게 되나? 그래도 아들을 건져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랬더니 부인이 속이 상해가지고, 응? 자기가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가? 응? 그러면서 막 따지고 막 그랬겠죠. 드라이브가 아니라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 부인은 너무 스스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우울증에 또 빠졌어요. 우울증. 역시 혼자 괴로워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자초지종을 쫙 얘기하니까 정신과 의사도 머리를 덕덕 긁으면서 난감한 표정을 짓더랍니다. 부인,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수영을 배워보시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른 이들이 자기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환기시켜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매일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막막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을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보면은 그런 인생에 대한 쭉 소개가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시편 118편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표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시편 118편을 보면서 아마 다윗이 저자일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읽어봐도 그 내용이 다윗의 인생의 여정이나 신앙에 잘 어울리는 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많은 역경과 풍파를 겪으면서 분명히 깨달은 바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뭐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의 일생을 승리로 이끈 동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늘 용기를 얻었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풍파많은 세상이지만 꼭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자산이 누굽니까?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본래 특별한 어떤 소유도 배경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소박한 가문의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딱 와가지고 네가 앞으로 왕 될 것이다 하면서 기름을 딱 붓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을 딱 붓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이라는 왕이 죽이려고 막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막 다니. 그 사울의 핍박, 이 사울에 대한 견제, 이거 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또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막 용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나는 당신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하면서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결코 다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 용사들이 몰려는 왔는데 그로 인하여서 다윗이 죽을 고비를 넘기는 사연들도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죠. 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신하들도 그에게 도움이 안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 다윗에게 있어서 가시가 되었고 괴로움을 주는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사무엘상 29장에서 30장의 내용을 보면 시글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시글락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블레셋 아기스가 다스리는 땅인데 거기에 사울이 하도 다윗을 죽이려고 막 이 군사들을 이끌고 다니니까 망명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어쩌요? 원수지간이거든요. 근데 하도 사울이 죽이려고 다윗을 하니까 다윗이 도망간 곳이 그 적지에 도망가서 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잘해서 시글락이라는 한 성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이 그들의 군사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을 치려는 계획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선봉을 다윗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갖죠. 그래서 다윗이 네가 선봉에 대해서 네 민족을 쳐라. 여러분, 다윗이 민족을 쳤다면, 이스라엘 쳤다면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왕이 될 수가 없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아기스의 신하들에게 불신의 마음을 딱 왕이시여 다윗을 선봉으로 세워서 갔다가는 뒤로 다윗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우리를 치면 우리는 그때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기스의 신하들의 마음에 다윗을 막 불신하도록 하죠. 다행히 하나님이 극적으로 전쟁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글락으로 자기 다스리는 성으로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이 성을 불러 태워버리고 약탈하고 자기의 부인, 부녀자들, 용사들의 부인들, 아이들 할 것 없이 다 몽땅 납치해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시글락 성은 잿더미가 되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그 극한 상황에 딱 처하니까 나는 당신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용사들이 막 돌멩이를 들고 누구를요? 다윗을 막 쳐 죽이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려버리더라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했던 그들이 자기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막 돌로 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라든. 또 그 일만 있습니까? 사무엘하 15장을 보면은 그의 아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다윗의 친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원수가 돼서 아버지의 왕좌를 취하여 아버지를 막 쫓아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할 수 없이 피난 생활을 하죠.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을 죽인다고 칼 들고 달라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내 편이 되었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상황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등을 돌리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설사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준다 하더라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을 신뢰하고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은 별거 아니라고 다윗은 얘기합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낫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최선이고 최고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다. 이 좋았다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모두 최선이고 베스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최고고 최선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별게 아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최선의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히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보응하시는. 여러분을 미워하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렇죠.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에게 있어서 어려움을 주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대신 그 원수를 갚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는 이 사실을 다윗은 늘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두려울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시편 146편 3절과 5절의 말씀을 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누구를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4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으면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최고의 자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게 재산도 아니고 왕권도 아니고 어떤 주변인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자산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것이 이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직접 그 하나님을 경험한 얘기가 바로 이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경험되어지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나 내 편이 되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권면하는 얘기가 나오죠. 8절과 9절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여기서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으로 그분께 적극적으로 나는 달려갑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내 편이 되지만 적극적으로 내가 나아갈 때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나가는 방법이 첫 번째가 신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고. 내 부모는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시편 27편 10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뭐라 합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머니가 어찌 그 자식을 잊겠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그들은 혹시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혹시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여러분의 가정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민족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예루살렘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무너졌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조그만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풍성하게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신앙의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요. 당시 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자기 부인을 취하는데 이방 여인, 두로의 여인, 바로 그 왕의 공주를 데리고 오죠. 그래서 그 공주의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이 오면서 어떻게 옵니까? 그들이 섬기던 신을 다 끄집어 갖고 오죠. 바알과 아세라 신을 데리고 오죠. 그 신만 데리고 옵니까? 그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까지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이 세워지고 그들의 선지자들이 하는 것들을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지 않도록 이스라엘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집어넣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보다가 분개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신이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인가를 한번 우리 대결 한번 하자. 바로 이것이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움을 합니다. 어떤 싸움?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제단을 딱 쌓고 거기에다 제물을 올려놓고 우리가 각자의 신에게 구해보자. 그리고 그 신이 불을 내려서 이 제단을 태워버리면 그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인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시작합니다. 그들의 신에게 간절히 간청합니다. 간청해도 안 됩니다. 온몸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춤을 춰도 안 됩니다. 괴성을 부리면서 자기 몸에 칼로 자해를 하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래도 그들이 믿는 신은 꼼짝을 않습니다. 왜요? 그런 신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딱 올라와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 제단에다 물을 가득히 부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을 가득히 부으면 잘 타겠습니까? 안 타죠. 엘리야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물을 붓고 그랬더니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핥아버리듯이 재물을 태워버렸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핥아버리듯이 이 재물을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의 편이 되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한 자의 편이 되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1944년 노르만딩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사상 최대의 상륙작전으로 독일군과 연합군이 싸우는 거죠. 바로 이 작전에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갈려지는 것이죠. 프랑스 북서부에 있는 노르만딩 해안을 굉장한 험한 절벽으로 되어 있고 상륙작전의 그 날에는 굉장히 비도 많이 오고 안개도 가득 찼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작전 수행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연합군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미국에는 루즈벨트, 영국에는 처칠 수장, 그 다음에 아이젠하워 사령관이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기의 그 직무실에서 17시간 동안 꼼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진 얘기를 내가 왜 하겠습니까?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서 이기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성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본적으로 내 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러면 내 편이 하나님이 안 되어주냐? 제약된 삶을 살 때. 어떨 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안 되어주냐? 악한 습관을 가지고 계속 살아갈 때. 제약된 삶을 살고 악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면 하나님 어찌 내 편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죄 가운데 있는 순간에는 도와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와 성결이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풍성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내 속에 있는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3절 봅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어쩌요?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의 혀는 악독을 내미니라. 이런 자를 어찌 도와주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어도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악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편히 되어주시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멀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더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삶에 풍성한 은혜로 채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사무엘의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의 사사가 됐습니다. 사사가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사가 돼서 딱 보니까 이스라엘이 풍전등화해요.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 막 삼켜버려. 그 중에서도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삼켜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사가 됐으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됐으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군대를 정비하고 잘 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뒤로 놔두고 미스바로 다 모여라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서 뭐 했냐?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상을 섬겼나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스바 회개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마치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가지고 회개 기도하고 한다더라 하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천둥 번개를 쳐서 그들을 죽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돈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성도는 어떤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이 모든 영적인 전쟁은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편으로 삼는데 성결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한창인 시절에 하루는 북군들이 다 모여가지고 최고 지휘관 회의를 했답니다. 아무리 전략을 짜고 무엇을 해도 이 남군한테는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노예 해방을 아무리 명분은 좋았지만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장시간 참모들이 아무리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해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회의를 마치고 이렇게 대통령 직무실로 니컨 대통령이 들어가는데 옆에 참모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각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자 링컨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보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의 편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성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내가 선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편이, 나의 도움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다 짓고 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성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결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은 긍휼히 우리를 여기사 평생의 은총의 소리를 듣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도록 하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면서 막연히 그분의 도움만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여 하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도리는 하나도 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라면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극한 상황에 봤을 때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그때 하나님은 도와주시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어두운 것을 아주 무서워합니다. 캄캄해지기만 하면 나가지를 못하죠. 보통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80이 넘어가고 하시면 밤 되는 것을 싫어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끄떡없으신 분이 85세가 딱 되어가니까 밤이 무서운가 봐요. 밤이 싫대요. 밤이 싫대요. 아들하고 있어도 밤만 되면 빨리 집에 가자 그래요. 근데 이 아이는 늘 밤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 입장에서 이 아들을 이 두려움을 없애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들아, 캄캄해지기만 뒷마당에 가서 빗자루 좀 갖다 주렴. 엄마가 지금 바빠서 가지러 못 가니까 네가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 이 아들이 정색으로 엄마 나 못 가, 무서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엄마가 바빠서 그래, 네가 얼른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못 간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래요. 엄마가 바빠서 그러는데 밖에도 예수님이 계시는데 뭐가 무섭니? 이렇게. 자, 한번 하시면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무섭니? 시작. 너를 꼭 지켜주실 거야. 이 말을 듣고 아이가 화사한 얼굴이 웃으면서 확 피더라는 겁니다. 엄마, 정말 예수님 밖에 계셔? 나와 함께 하셔? 예수님이 어디든지 계셔? 그렇지, 예수님 밖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밝은 모습으로 뒤로 막 달려가서 문을 딱 뾰족하게 열면서 예수님 거기 계시죠?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할 도리는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만을 기대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결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얘기 나옵니다. 중풍병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막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합니다. 4명의 친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이, 나 좀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소. 내가 꼼짝 못하니까. 그래서 침상에 딱 부탁해서 이 친구 4명이 데리고 갔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막 그 집에 그냥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전부 다 예수한테 치료를 받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사람이 저렇게 많은 게 에이, 안 되겠다. 그냥 포기해야지.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중풍병자는 끝까지 어이, 제발 나 좀 예수님 앞에다 좀 데려다 줘.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가만히 보니까 지붕이 이렇게 뜯어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다 사다리 대가지고 침상체 이렇게 올려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서 치료하는 그곳에 침상을 이렇게 달아 내립니다. 지붕을 뚫고. 지금은 안 되겠죠. 근데 유대인은 그냥 이렇게 발대로 덮어놓은 지붕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 밑으로 누가 내려요? 중풍병자가 이렇게. 예수님은 그 열심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파 많은 세상입니다. 혼자 살아가기 힘들죠. 그래서 송가인이가 여자의 일생 한번 부르면 눈물을 톡톡 떨치고. 왜요? 누구하고 말할 사람이 없어. 아내라고 해도 아내한테 속마음 드러낼 수도 없어. 들어줘야지 말을 하지. 남편이라고 해도 내 속마음 들어줄 남편이 아니야. 그래서 송가인이 노래만 부르기만 하면 막 남자들도 울고 여자들도 울고 막 울기 시작해. 용두산 LA제인가 뭐 그거 불러도 막 콕콕 울잖아. 단장의 메아리 고개가 그렇게 슬픈 노래인 줄 몰랐습니다. 하도 송가인에서 대간절 송가인이가 누군가고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뭐 뽕 따러 가신가 뭐 있대요. 근데 그 노래 한 곡에 막 달기똥 같은 눈물을 팍. 세상 풍파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혼자 살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누가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그래서 그 노래 한 곡에 절절히 눈물을 흘린다. 우리에게는 내 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내 편이 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인맥이 없어도 빽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선결하게 서려고 애를 쓰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